아멘. 우리 삶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1000번째 652일차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질병, 재정, 물질, 관계의 단절, 수많은 감옥 속에서 우린 답답해 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에는 마음의 병이 참 많죠. 이 인생의 감옥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성경은 환경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정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감옥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상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네로의 제수입니다.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이 고소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치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포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나의 영혼과 사명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매어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구속,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감옥이 선교지였습니다. 포로가 아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포로.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은 엘리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나죠. 끝난 것이 아닌 끝난 것.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고난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절 중반부를 한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분명한 이유, 누굴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최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여준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감옥에서 갇혔지만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특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의 가침은 거룩한 낭비, 이방인들에게 자유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한 예수를 찾습니다. 근데 남을 위한 고난은 거부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기 원하지만 예수 믿고 누군가에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성도는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나간 것처럼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너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질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한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습니까? 인생의 감옥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승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사도 바울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죠. 경륜이라는 것은 직과 관리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영어의 경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오이쿠노미아라고 말하죠. 주인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바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위한 선교사.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모릅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의식이 아니라 관리의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식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3장에 들어서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제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수라고, 나의 안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나가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은혜를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의 경륜을 나누고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헤어론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헌금 보고 드리겠습니다.